할렐루야.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며칠만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날 모여서 다 같이 기뻐하고 그분의 태어나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찬양과 춤과 어떠한 재롱잔치보다 같이 모여서 그분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위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여러분들의 율동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서 찬양을 드리고 이 춤을 추면 그냥 쇼맨십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그냥 쇼입니다. 쇼를 하는 것입니다. 쇼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태어나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없어도 인류의 역사는 지나갑니다. 아이고 몇 사람만 아이고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인류가 아이고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이 땅은 아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을 밟지 않았더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주간입니다.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멍해였습니다. 우리는 소입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소가 있고 일을 많이 못하는 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밭을 하루에 몇 마치기 가는 소가 있고 어떤 소는 많이 못 가는 소가 있습니다. 가다가 소가 병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쳐서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다쳐가지고 소싸움하다가 저 길이 소싸움하다가 여물 아시죠? 여물 먹다가 열받아가지고 서로 뜰받았습니다. 뿔을 가지고 그 눈에 찔렸어요. 한쪽 눈만 찔리면 일을 할 수 있는데 두쪽 눈 다 찔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까지 잘하는 소가 있고 끝까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는 일해야 됩니다. 소 그러면 일입니다. 지금은 소 하면 고기죠. 요즘은 소 대신에 누가 일합니까? 기계가 일합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기구들이 이제는 기계들이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소 하면 일입니다. 소 하면 소고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소 하면 일입니다. 그래서 소는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깨에 멍에를 매야 합니다. 소 비유를 드셨습니다. 멍에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잘 매시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좀 찝찝하고 좀 불편해 보이죠. 왜?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멍에에 젖어 있으니까. 그것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처음 맸을 때 좀 약간 거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주 편한 멍에입니다. 가볍고 보드랍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어떠한 일에서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주인이 됩니다. 주역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의 무대에서 연기를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연기를 잘해라는 겁니다. 연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연기 못해서 그때 내가 연기를 잘할 걸. 그때 내가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안 삐졌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재떨이를 안 던졌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밥상을 안 뒤엎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무리 감동이 막 밥상을 뒤엎고 싶은 그 감동, 술병을 집어 던지고 싶은 그 은혜, 막 성령이 임합니다. 술병을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밥그릇을 확 집어 던지고 싶죠. 욕을 해보고 싶은, 욕을 하고 싶은 그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합니다.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왜 욕을 했을까? 그때 참을 걸. 내가 참을 걸 왜 못 참았을까? 일이 깨어진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감독이십니다. 감독.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때에 맞게끔. 처음에는 주인공이 누군 줄 모릅니다. 처음에 저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고, 저 사람이 충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배신자여 보니까 악인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려내지 않습니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누가 꽃뱀인지 막 가려내려고 합니다. 근데 감독이 시나리오를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면 합니다. 끝까지 가보면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 모든 무대를 다 장식했습니다.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한 장소에서 찍지 않습니다. 곳곳을 다 다닙니다. 산에도 갔다가 바다에도 갔다가 낭떠러지죠. 그리고 건물에도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비행기에도 찍었다가 그 신 장면이 곳곳입니다. 천하를 다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 편의 영화가 나옵니다.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스케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섭리를 감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감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때에 맞게끔 사람을 잘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을 뽑습니다. 아주 적합한 사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 있습니까? 주인공이 없는 영화가 있던가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던가요? 모두 다 아군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공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면 재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다라고 다 내려놓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남들은 부딪히고 그냥 욕하고 끝내버리고 한번 때려버리고 끝내는데 주인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인공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도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못됐는지. 근데 참고 인내합니다. 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어땠습니까? 영화를 보면 특히 우리 젊은 시절, 우리 10대 때는 영화를 보고 자기 이상형이 생깁니다. 영화가 없을 때는, 드라마가 없을 때는 옆집 오빠, 옆집 누나, 그리고 사촌 오빠, 사촌 누나가 이상형입니다. 오촌 아재가 이상형이 됩니다. 근데 드라마가 등장하면서 영상물이 앞에 보이면서 이상형이 바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촌 오빠였는데 이제는 TV를 딱 보니까 저 오빠가 더 좋아. 나는 저런 오빠를 만나고 싶어. 와, 나는 연하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연상이 좋다. 띠동갑이라도 좋아. 나는 저 누나와 결혼하고 싶어. 다 이상형이 그려집니다. 어린 나이. 그전에는 책을 보고 이상형을 그리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특히 역사서를 보고 뛰어넘어서 세계사를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맨날 만화, 순정 만화를 보고 이상형을 그립니다. 여자가 분명히 계란형의 얼굴, 잿빛하고 금발미녀, 이런 여인이 있을 것이야. 지구촌을 다 다녀보세요. 그런 여인이 있는지. 없습니다. 만화를 보고 다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를 만날 거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가 그리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상형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삶의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상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여인만, 남자만 이상형이 되고, 세계를 다 다니면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베트남이 좋아. 나는 이태리가 좋아. 세계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계획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다 전달됐습니다. 인생은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가 있고 슬픈 무대에 설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팍팍팍팍 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화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타고 칠 때도 아이고 그래. 계속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무대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그 역에 맞게끔 사람을 뽑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조연, 아역, 엑스트라 다 좋아도 주인공, 주연이 일을 못하면, 역할을 못하면 다 꽝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반드시 주인공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할머니들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신대요. TV 앞에서 찬양하면서 드라마를 보신답니다. TV를 보고 찬양하다가 드라마에 악이 있으면 에이 저놈 죽일 놈,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런 분도 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악인이 이기길 원합니까? 아니면
의인이 이기길 원합니까? 선한 사람이 이기길 원합니다. 주인공이 이기길 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영화가 주인공이 이기지 않고 악인으로 끝나버리면 그 영화는 싫어요. 드라마 10부작이 계속해서 어떻게 주인공이 마지막 죽는 것처럼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감독에게 사람들이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바꿔주세요. 최종회를 바꿔주세요. 다시 찍으세요. 주인공을 살려주세요. 죽으면 아니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주인공은 죽으면 아니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주인공을 살려야 합니다. 옆에서 분명히 오른팔 왼팔이 몸을 던져서 주인공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리면 저 죽일 놈들, 저 죽일 놈, 뭐하는지 아유 뭐하는데, 주인공이 지금 당하는데 뭐하는데, 막 영화 보면서 막 안절부절입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가보라. 본인이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과연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우리는 삶의 무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성인 같지요? 여러분, 특히 우리 불교인들 석가모니라니까 화도 안 내고 모기도 안 잡고 파리도 안 잡고, 예? 그런 사람인 것 같지요? 석가모니가. 그런 사람은 도를 깨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착한 사람은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를 깨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깨닫는 줄 아세요? 아주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하늘 앞에 순천자가 아니라 역천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지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특히 운동 잘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악기 엄청 잘 다뤄요. 이 바이올린을 짠, 마냥 착하고 마냥 천사처럼 보입니다. 잘못 보이면 바이올린을 머리 툭 때려버려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악하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사이코패스, 사이코 기질 가지고 있어요. 물불 가리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 기질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도의 경지에 다다릅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손맛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열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벌벌 끓는 확 부어버립니다. 벌벌 끓는 물요, 에이! 이러고 부어버립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일 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관할 뿐입니다. 그것을 주관할 뿐입니다. 주관해 가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적군에게 겨누지 아군에게 겨누지 않는 것입니다. 아군에게는 절대 칼을 겨누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명교회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이 창명교회 여러분이 지킵니다. 창명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군입니다.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기에 못됐다, 까칠하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고 형제들을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창명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창명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야, 저 사람 너무 착하다 해도 창명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잘했으니까 조금 못돼도, 약간 까칠해도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섭리가 도리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성격이 좋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테마가, 누가가, 도마가 아주 인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 한 성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사람, 호랑이하고 염소하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위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어버립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동물들이 우리 12지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양에 12지간이 있습니다. 12띠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원숭이하고 닭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병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병신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병신년, 원숭이 해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주꾼입니다. 재주를 부립니다. 동물 중에 제일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은 동물.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바나나 까먹는 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바나나 까먹는 게 똑같이 까먹습니다. 머리 뽑는 것도 똑같이 뽑습니다. 머리카락 뽑는 이 잡는 모습도 똑같이 뽑습니다. 이 잡는 것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래 똑같은지. 내년 병신년이 다가옵니다. 자, 창명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맨 멍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명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멍해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허걱대면서 일을 저지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져줘야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실수하면 내가 덮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미리 영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질을 가지고 이 섭리사를 보호하는, 지금 우리가 간판이 창명교회지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아주 귀한 생명을 어떤 곳에서도 살릴 수 없는,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좀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은 치료하기 힘든 시대가 계속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떤 병원의 의사를 만나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 이곳에 불림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삶 가운데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곳을 지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곳을 지키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큰 뜻을 도모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세계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일을 하는 곳을 도와주면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세계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생명을 같이 살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아군인지. 하나님은 이 삶을 무대 삼아서 딱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본을 다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인공 될 사람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예쁜데 크면서 못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못냈는데 크면서 예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역을 너무 잘해요. 저 꼬마 어린애가 얼마나 역할을 잘하는지 연기를 얼마나 똑똑 부리집니다. 그런데 아가 10대, 20대 성장하면서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역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주인공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그때 사랑받고 역할하는 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 우리가 성장을 할진데 때에 따른 우리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배역을 정하는 겁니다. 감독이 악역을 뽑을 때 관상 좋은 사람 뽑는 거 보셨습니까? 깡패를 뽑을 때 아주 선한 얼굴을 가진 관상을 뽑지 않습니다. 딱 보면 깡패야. 딱 보면 건달입니다. 암만 웃어도 저 건달이다. 저 건달이다.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게 걷습니다. 건달은. 딱 정직하게 걷지 않습니다. 뭔가 걸어도 다릅니다. 밥을 먹어도 앉아있어도 껌을 씹어도 뭔가 다릅니다. 뭘 해도 달라요. 딱 보면 건달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 역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을 맡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주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연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연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주연은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드라마 볼 때 주연이 연기 제일 잘합니다. 컨셉이 딱 맞습니다. 그 영화의 그 드라마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돕는 옆에 협조자들이 있습니다. 그 협조자들은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연기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 못하면 그 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저 좀 뽑아주세요. 감독님 저 좀 뽑아주세요. 그래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영화가 잘못하면 축소기 때문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십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뽑습니다. 그 때에 맞게끔 그 사람의 역할을 뽑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다. 왕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품은 자였습니다. 나는 저 왕자에 가고 싶어 라는 기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어 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버리네.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로또를 맞은 겁니다. 인생의 로또가 된 것입니다. 로또를 맞으면 복도 오지만 화도 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악인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다 안 맞아보셔서 모를 겁니다. 로또 당첨을 딱 하게 되면 평소에 악인이 선인이 되어버리고 평소에 선한 사람이 악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확 시비가 교차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보여야 되겠다. 잘 보여야 되겠다. 같이 사업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잘 보면 어떻게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은 친구 어제 밤까지 건배하면 친구야. 니하고 내밖에 없다. 우리 건배 했는데 딱 시기 질투. 사기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비가 교차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 하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영적인 왕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목동이었지만, 양치기였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양들을 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민족의 영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자였습니다. 사자가 와도 늑대가 와도 도망가지 않는 자였습니다. 물맷돌로 맞서는 자였습니다. 물맷돌로 같이 대항하는 자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는 이제는 역경의 길로 접어듭니다. 주인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사명을 받게 되면 역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대로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경이 있을 때 주인공의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의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다음 대본이 달라져 버려요. 다음 날의 대본이 달라져 버려요. 주인공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대본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주인의 역할을, 주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실전용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용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계속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다윗은 갈수록 태산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풀어집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다윗은 사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울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인생의 공고가 극치에 달했는데 다윗이 와서 자기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은혜를 받게 해줬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왕자에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야, 저놈이구나. 뛰어난 놈이다. 인정해야 되는데 시기질투합니다. 다윗을 시기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각 센터별로 능력이 출중한 우리 성리인들, 그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박수 쳐줘야 합니다. 근데 시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죄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사울이 되어버립니다. 사울 같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성경을 이루러 왔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악할 때, 아주 악할 때가 있었고,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기중성을 모르고 생명을 함부로 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함부로 죽일 때 있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축소시킨 겁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이 세계사가 다 들어있고, 축소시키면 나 개인의 개인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때 맞게끔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한마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를 기다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했습니다. 너는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의 사랑과 평화를 이룰 자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혼자 개인의 감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자였습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은데, 모든 거 다 잘하면 좋은데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 사울이 이제 무서웠습니다. 사울이 왜 눈 시퍼렇게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무사들, 최고의 금객들, 닌자, 금객들을, 화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아라. 다윗보다 달리기 빠른 병사들, 다윗보다 활을 잘 쏘고 물맷돌도 잘 던지고 칼을 잘 쓰는 무사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을 잡아라 했는데, 다윗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아들여라 했습니다. 현장 사살해도 좋다. 저격수까지 배치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결국 다윗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의 땅입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목을 따버리는 곳입니다. 목을 따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는. 왜? 이곳에 들어가야 사울이 한번 잡으러 오니까 사울의 병사가 여기를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큰 맘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블레셋은 큰 5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라는 도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니니까 왕은 원래 사울이거든요. 근데 다윗 보고 왕이라고 합니다. 야, 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는 알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다음 대통령 누가 된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말 알아요. 아는 사람, 후보들 딱 보고 관상 보고 아는 사람, 말 잘하는 보고 아는 사람, 여론 보고 아는 사람, 아, 저 사람 내 스타일이 하면서 점 찍는 사람, 여러 등등이 있는데 이들은 알았습니다. 왜? 민심을 알았거든요. 이들은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누굴 원했습니까? 다윗을 원했습니다. 민심이 다윗을 원했습니다. 민심이 전심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왕보다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렵습니다. 다윗은 감을 잡습니다. 왜 신하들이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면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연기를 합니다. 다윗이 저때 저 연기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라도 해야 되나? 근데 해야 되는 거. 13절.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이 변합니다. 미친 치하고 대문짝에서 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흘리며. 자, 보시길 바랍니다. 대문간입니다. 대문간입니다. 대문간에서 멀쩡하던 다윗이 갑자기 아기스가 왕이 딱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이러한 자에게 목을 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왕이 쳐라고 하면 그 왕은요 쫄부예요. 쫄장부예요. 쫄장부. 대장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속인다 할지라도 죽이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게 대장부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어찌 칼을 듭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연기한다는 것을. 올 때 분명히 멀쩡했는데 저 새끼가. 저 사람 분명히 멀쩡했는데 모르겠어요? 알지. 점장이들은 간상 뽑았답니다. 저 봐라 연기하는 거 봐라 연기하는 대번 알아요. 아니면 또 어때요? 다윗이 이곳에서 1년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블레셋에 거주한 지가. 그러면서 한 번 이런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몰랐겠습니까? 아기스는 살려줍니다. 그 왕은 살려줍니다. 어떻게 저 미친 자를 나한테 데려왔냐? 저 미친 자를.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니거든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못 답니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하의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이러면서 침을 흘렸습니다. 연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할 때는 부인해야 됩니다.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기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선평을 하십니까? 악평을 하십니까? 함부로 욕을 하십니까? 함부로 헐뜯습니까? 뒤에서 수군댑니까? 잘 삐집니까? 아니면 이간질을 합니까? 거짓말을 잘합니까?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오직 고집불통임, 그리고 무관심, 아무 무관심, 혼자서 오직 혼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할을 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만 보면 계속 치근댑니다. 자꾸 꼬실 눈부터 달라져. 문자 계속 카톡 보냅니다. 혹시 시간 되나? 이 여자한테, 오늘 이 여자한테 보냈다가 다음날 저 여자한테 보냈다가 계속 보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독은 다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모릅니다. 주인공은 모르지만 감독은 다 합니다. 감독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끔 역을 바꿔버립니다. 섭리는 뮤지컬이라 했습니다. 섭리, 당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는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그리고 모든 대본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갑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가야 합니다. 누가? 주인공.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앞만 보고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대본을 바꾸지 않습니다. 때를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절대 믿고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잘못할 때는 어때요? 바로 하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이 하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안 꿇습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꿇으려면 선지자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천주교 고해 성사가 있었습니다. 신부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딱 선포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신부 앞에서 어때요? 고백하고 아멘 받아들이고. 왜? 선지자로 생각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생각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영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주님한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주님한테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 올 힘이 없으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 기도실을 만들 때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민교의 표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이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본이, 삶의 대본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주는 삶의 무대에서 연기를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정말 주인공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 스타일인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 표현 다 하고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여가 다른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시간을 잘라야 합니다.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30분을 30분, 1시간 시간을 내어서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똑같은 연습을, 똑같은 자세를 1000번, 2000번, 3000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과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이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칙을 하면 이제는 어때요? 퇴장을 당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삶의 무대에서 연기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다윗은 미친 흉내를 내었습니다. 미친 자의 흉내를 내오면서까지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둘러쌌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척근 아비새가 열받았습니다. 사울을 목을 따자. 제가 가서 따오겠습니다. 대단한 무사였거든요. 다윗이 아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손대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손댄다. 우리는 생명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피값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 손대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손대면 안 돼 그랬습니다. 큰일 난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한테 지금 손대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거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손대면 안 된다. 사울이 잠을 잘 때 군영에서 잠을 자는데 무사들이 척건들이 사울의 주위에 다 잠을 다 잤습니다. 근데 아비새가 와서 사울의 목을 칠 수 있었는데 쳐지 않고 사울의 칼을 가져갑니까? 옷자락입니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이가 볼일 볼 때 다윗이 옷을 한번 자른 적이 있고요. 사울의 이 아비새가 사울의 칼을 가져갑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장관 사울을 보호했지만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새가 아주 민첩한 자였습니다. 사울 머리맡에 창을 딱 꽂아두고 군대 장관부터 시작해서 무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비새가 사울 머리맡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그 머리맡에 사울 머리맡에 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다음날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을 멀어하지 않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비넬을 뭐라노? 너는 어찌하여 왕을 보좌하지 못하느냐? 아니, 황당한 말을 합니다. 어찌 네가 어떻게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느냐? 왜 왕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울이가 간담이 선을 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저놈이 또 살려줬구나. 그런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했을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늘 앞에 맡겼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자기를 해나갑니다. 삶의 무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나갑니다.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보다 더 연기를 잘하는 주간이 되도록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형제들끼리 항상 우리 인식관이 있을 겁니다. 저분은 저 타이밍 때는 반드시 인상을 쓸 거야. 저럴 때는 팩 하면서 돌아설 거야. 저럴 때는 또 어때요? 모른 척 할 거야. 쓴소리 절대 안 하지. 자기 손에 안 보지. 저 사람은 항상 좋은 소리하고 지나가지. 날만 만날 악역이야, 악역. 나한테만 맨날 악역하래. 자기는 항상 좋은 역할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은 어때요? 네, 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넘깁니다. 그건 내가 안 했어. 내일이면 바로 들통날 건데 저가 하는 것 같은데 또 거짓말하는 사람, 누명 씌우는 사람, 별의별 여러분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과연 주인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연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리사인데 주님이 감독으로 오셨는데 삶의 무대에서 연기를 잘해서 주연이 되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친 짓도 하는구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울을 쳐버리면 되는데 다윗의 척건들은 사울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생사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도 아닌데 참으로 지상천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으로 만드신 이 귀한 곳, 인권을 존중받는, 나만 열심히 하면 존중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아가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주관하는 연기를 잘하는 선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역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때를 준비하셨고 모든 대본을 짜두셨으며 먼저 불림받은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 자신의 역할을 그 위치에서 주인공이 되어 자기가 맡은 분야에 그 위치에서 어떠미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